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거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죄를 짓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오늘 83편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적들이 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저들을 향해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침묵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유다를 침공한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6절과 8절에 기록된 이 많은 나라들이 연합한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고 큰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여호사밧 왕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이 주를 이루고 말하진 않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함께 그들의 동맹군들을 도왔다라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입니다. 시인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절박함을 또 다급함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82편이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죠. 스스로 신의 아들 또는 신이라고 여겼던 통치자들 그 나라들의 이름 군대 장관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을 강구했던 82편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1절부터 8절에서는 탄식을 주제로 하고 9절로 18절까지는 기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온 세상의 지존자로 높아지시는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5절과 8절에 많은 동맹군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9절부터 12절에 과거에 멸망당한 통치자들의 이름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멸망시키고자 했지만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이름을 멸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리라는 것이 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군대와 그들의 지도자들인 오렙과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친 사건을 예를 들고 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친 그래서 그들을 이긴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를 쓰고 있는 동맹군들에 의한 침략을 배경으로 한다면 지금 사사 시대를 예를 들어서 기드온과 드보라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가장 타락했던 시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사실은 사사 시대였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12명이나 되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리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시인은 이 대적들을 마치 굴러가는 검불, 그러니까 작은 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가지들이 광야에 굴러다니면서 마치 공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보니까 공처럼 만들어진, 그렇지만 무겁지도 않고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 검불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그런 검불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초계, 지푸라기와 같이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될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불이 숲을 불사르고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태워서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제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전제로, 시인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83편을 통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좀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들도, 주변 국가들,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지존자임을 알고 경배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 굉장히 성숙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방인들과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싫던 좋든 간에 그 이방인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이죠. 이 모압이 지금은 적입니다. 지금은 원수고 적이지만 그들의 조상 가운데 룻이 이 다윗과 관련되어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록 원수고 멸망당에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 시인의 간구는 보다 성숙한, 그냥 저들을 진멸해 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그에게 나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을 멸망하기로 하셨다면 멸망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소문이 들렸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다는 아닙니다만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종이 되더라도, 그들이 종이 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8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우리가 진멸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보다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